오늘 12장에 들어오면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반대하고 비방하고 배척했던 세력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던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잘 믿는 이들이,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제일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12장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본문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하시는, 논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충돌과 논쟁의 핵심이 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반면 교사를 삼기를 원합니다. 이들처럼 하면 내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내가 이탈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1절부터 21절까지 이르는 긴 내용인데, 첫 번째 뭐냐면은 본질에서 벗어나면 신앙이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긴 말씀의 중심은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민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여러 문서가 있습니다만은 이 미시나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 소위 장로들의 전통을 요약하고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총 39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자들이 범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규례였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형식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길을 가다가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밀 이삭을 임의로 잘라가지고 먹었던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회당에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 고치는 것이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줘 버려요. 이게 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을 지키는 것, 나는 안식일에 금하는 것들을 안 했다,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은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을 먹을 때도 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면 그 물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라는 형식보다 본질이 뭔지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충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충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식일에 하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을 거고,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 손 마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예수님의 책임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내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파워를 일으키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선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고 몸부림치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니까 예를 듭니다. 3절 보시면 다윗의 예를 들지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도 봐라. 사무엘상 21장 봐라. 사울에게 쫓기다가 부하 400명,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어나는데 이들을 먹일 길이 없으니까 노업 땅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찾아갔지 않았냐? 근데 거기 제사장도 이들에게 먹일 게 없으니까 제사장이 이들에게 뭘 내어줬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 성소에 진열되어진 이 진설병을 내서 이들에게 먹이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느냐?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8장 보시면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였어요. 이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마다 순양 한 마리씩, 이 2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로 드립니다.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9절 10절 민수기 28장 9절 10절 보시면요, 안식일에는 일이 늘어나요. 제사장들이 상번제로 드리는 것 외에 안식일에는 1년 된 흠 없는 순양 2마리를 더 잡아라고 그랬습니다. 일이 늘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만 율법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성전 예배가 안식일 규례보다 더 우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사장들의 수고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지금 나를, 예수님을 안식일 규례로 판단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속함을 받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고 제사장들이 일하는 날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날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도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시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장로들의 전통에는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의학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로 딱 제한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애매한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은 지병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죽을 정도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려면 물어봐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들 규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구하는 게 가능하다, 그건 또 허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양은 왜 구하냐? 짐승이지만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이 사람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른 손을 회복시키는 일을 진행시키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22절로 37절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비판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힘을 잃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짓이다, 폄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서로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자세예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자기가 다 옳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말고 분명하게 시인하고 자백할 줄 아는 용기, 그런 용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말씀이 이어지지만 이렇게 강팍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31절과 32절 말씀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부인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난해 구절인데 그냥 문맥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거역하고 고집부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인자가 와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인정하고 돌아와라. 너희들 이 기간이 끝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경고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은혜 베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에 들어야 되고 구원의 날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끝까지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강팍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기회 놓치면 신앙의 길에서 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38절로 45절의 말씀이에요. 표적에 대한 말씀인데 표적은 한계가 있다. 표적을 따라가다 보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강팍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고민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38절과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40절과 41절은 요나의 기적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나온 것은 기적이에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나왔다는 그 간증 듣고 변화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요나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은 요나도 변화를 못 시켰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사람이 박넝쿨 때문에 얼마나 성질을 냅니까?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요나서의 주제는 기적이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표적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퍼부어도 변하지 않고 혈기 부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볼품없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결국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성경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42절 보면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이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솔로몬의 표적, 솔로몬의 기적을 보려고 그 먼 길을 온 것입니까? 아니지요. 솔로몬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먼 거리를 온갖 예물을 준비해서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심판 때에 표적만 계속 쫓아다니고 은사만 계속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 누가 정죄하고 누가 야단칠 거냐? 이 남방 여왕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 책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자, 이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너희들 그렇게 원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그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너 눈에 보이는 표적 그렇게 원하냐? 내가 딱 한 가지 보여줄게. 너희들 눈에 보이게 내가 죽을 것이고, 너희들 눈에 보이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눈에 보이게 죽는 것이 십자가고, 눈에 보이게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에요. 성경대로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3절 이후의 말씀은 표적의 한계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표적이 절대 우리를 못 채워준다는 거예요. 비유를 드시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고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이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완전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너무 살기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쁜 귀신 7을 불러가지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의 영혼은 은사나 표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체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멋진 은사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제대로 채워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요, 7 귀신이 왔어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영혼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으로 그 심령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7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와도 그 영혼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장 큰 배척 세력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이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신앙의 길에서 탈선해 버렸어요. 아무 힘도 없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힘이 생기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형식에 매달려서 본질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본질은 생명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살아납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집중하면 다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존심, 내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이탈합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성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표적 쫓아다니고 은사 쫓아다니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때뿐이에요. 그것으로 절대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단이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고 절대 사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요나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